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부터 36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부터 36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에서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함께 읽습니다.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한 달,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달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래도 새로운 한 달을 맞이한 우리 서로에게 좀 인사를 건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서로 좀 인사하실까요? 좋은 한 달 되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시고 평안하십시오. 특별히 6월은 호국의 달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되 오늘 우리들이 이렇게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남모를 희생을 겪으신 그 고인들 또 그 가족들 고마운 마음을 새롭게 간직하는 우리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지방 선거가 있는 날인데요. 좋은 일꾼들이 잘 선출될 수 있도록 그 한 표의 소중함을 여러분들이 잘 선택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리켜서 우리는 변화산 사건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세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오르십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그들인데 저는 아직도 그 주님의 마음이 궁금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셋이 아닌데 어찌 이렇게 중요한 순간에는 셋을 데리고 오르셨을까? 그 기준은 무엇이었을까 하는 생각이 여전히 마음에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따로 말하고 있지 않지만 분명하게 느껴지는 건 있습니다. 사랑과 신뢰였을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나머지 9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산에 올라간 세 제자를 불편하게 여길 게 아니라 주님께서 가장 중요한 순간에 나를 찾으시는,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그 사람을 꿈꾸는 것이 올바르고 마땅한 마음이라고 여겨집니다. 우리 이 시간 참석하신 우리 모두가 주님께서 주님의 일을 위해서 누군가를 찾으실 때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그들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주님은 결코
우리들의 삶이 이 땅에 매몰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분주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것이 우리 삶의 전부가 되기를 바라고 계시지 않습니다. 더 높은 곳으로, 그리고 더 깊은 세계를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필요로 하는 내 삶의 자리에 주님이 찾아오시는 그것만을 바랄 것이 아니라, 그것도 주님의 큰 은혜지만 때로 주님은 내가 사는 지금 이곳 내 생활에 내가 파묻히지 않도록 나를 더 높은 곳으로, 더 깊은 세계로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인류 중에서 우주선을 타고 이 대기권 바깥으로 나간 최초의 비행사가 유리 가가린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잘 압니다. 이 유리 가가린이 그 비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보아도 하나님은 없었다. 그 대기권 바깥으로 최초로 우주로 나가가지고 그걸 보고 온 사람이 한 말이라고 하기에는 참 실망스럽고 놀라운 말이 아닐 수가 없죠. 그런데 사실 이 말은요, 유리 가가린이 했던 말이 아니라 당시 무신론을 이제 국가에서 신봉하고 있던 이 소련에서요, 이 무신론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당시의 서기장이었던 후르초프가 중앙위원회에서 한 말을, 이 말을 가가린이 했다고 하면 더 사람들이 믿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가가린이 한 말로 각색을 시켰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가가린이 이런 말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들었던 달라스 침례교회를 담임한 크리스웰 목사님은 이런 말을 합니다. 가가린이 우주복을 벗고 밖으로 나갔다면 하나님을 봤을 텐데. 그러니까 텅 빈, 그리고 암흑인, 그렇지만 여전히 수많은 별들이 빛나고 있는 그 우주를 바라보면서 누군가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고, 사실 그 모든 것들이 서로 질서 있고 아름답게 운행되는 것을 보면 하나님 안이 계신 곳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얼마든지 발견할 수가 있었을 겁니다. 제자들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신 예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매몰되지 않도록 때로는 더 높은 곳으로, 때로는 더 거룩한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변화하십니다. 변모하시는데요,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17장 2절은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라고 말하고 있고, 마가복음 9장 3절에서는 세상에 어떤 빨래꾼도 그렇게 옷을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예수님의 옷이 희게 빛났다라고 구체적으로 기록을 합니다. 그때에 두 사람이 나타나는데요, 모세와 엘리야였습니다. 왜 이 두 사람이 나타났을까에 대해서도 성서학자들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들이 생각한 것은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고 엘리야는 예언자를 대표하고 있기 때문에 구약의 율법이나 예언서가 다 예수님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변화산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이 단초가요, 오늘 본문 속에 담겨져 있는데요,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함께 나눈 대화가 누가복음에는 담겨져 있습니다. 그들이 나눈 대화 중에는 예수님이 어떻게 돌아가실지 별세에 관한 것도 있었습니다.
우리 구약 성경 중에요, 모세와 엘리야는 특별한 방법으로 이 세상의 삶을 마감했던 사람입니다. 모세는 죽었지만 어디에 묻혀 있는지를 아무도 모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서 그가 이제 불병거를 타고 회오리 바람을 따라서 이제 하늘로 올라갔던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여느 사람의 죽음과는 다른 그런 죽음을 경험했던 두 사람이었기에 예수님에게 나타나서 예수님과 함께 별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 게 아닐까, 이런 짐작을 하기도 합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늘 본문인데요, 오늘 이 본문 속에서 그래도 몇 가지 좀 다시 한번 조금은 새롭게 살펴보고 싶은 몇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 말씀은요, 앞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말씀의 성취일 수 있습니다. 우리 9장 27절 말씀을 보면은요,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 말씀을 예수님이 좀 잘못하신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지만요, 이 말씀이 바로 뒤이어 나오는 변모산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경험하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변화산 사건은 너희들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이 즉시 이루어진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따라서 우리 삶의 많은 부분들은 주님의 말씀의 성취일 수 있고 성취이어야 합니다. 어떤 특별한 일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사람이 있다, 이 말씀은 허황된 말씀이 아니라 주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된 것을 본 제자들이 있었으니 이것이 주님의 말씀의 성취라고 한다면, 우리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자면 우리 삶 속에서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순간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그냥 평범하고 당연하다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주님의 말씀의 성취라고 하는 사실을, 주님의 말씀이 내 생활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말씀이 전해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변모하셨는가라고 하는 건데요, 누가복음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29절입니다. 바로 기도하실 때였습니다. 기도하실 때 예수님의 모습이 거룩한 모습으로 달라집니다. 또 하나 우리가 함께 떠올려야 할 것이 있는데요, 누가복음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요, 항상 기도하시는 예수님입니다. 어쩌다가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큰일이 났을 때만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언제나 기도하십니다. 바로 여기에 거룩함의 비밀이 있습니다. 언제나 기도할 때 그의 영혼이 거룩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영혼이 거룩해지기를 바라면서도 언제나 기도하지 못합니다. 가끔 기도하고 의무적으로 기도하곤 합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었다라는 이 짤막한 한마디는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도 거룩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거룩을 어떤 한순간의 사건처럼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항상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주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언제나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체험할 수 있는,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음에 두고 싶은 것은 오늘 36절을 보면은요, 모든 것이 다 지나간 뒤에 예수만 남았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모습이 희게 변화하시는 것도 보았고 하늘에서 들려온 음성도 들었습니다. 더욱 놀라웠던 것은, 그들에게 놀라웠을 것은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자 마지막에 한 가지 남은 게 있는데 예수만 남습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모두의 신앙이 되기를 바라고요, 우리들의 신앙에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 생활을 돌이켜보면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거룩하심을 바라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경험하기도 합니다. 또 우리는 수많은 순간들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간 뒤에는 예수만 남아야 됩니다. 어떤 이들은요, 신앙생활 그렇게 열심히 하고 상처만 남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허무만 남는 사람들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자기 이름만 남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이 볼 땐 대단해 보일지 몰라도 참 안타까운 일이라고 여겨집니다. 우리의 신앙 많은 일들이 있어도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졌을 때는 예수만 남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신앙 끝에 상처만 남고 허무만 남고 내 영광만 남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 남는, 그 얼마나 복된 일이겠습니까? 이 은혜를 사모하시고 이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모든 거 다 사라져가도 내게는 주님만 남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소망이 되고 믿음 안에서 갖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살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삼기도 했는데요, 깨어나야 볼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중에 32절을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았다. 자, 그들이 예수님의 영광과 예수님과 함께 선 두 사람, 모세와 엘리야를 볼 수 있었던 것은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났을 때였습니다. 이 말씀이 주는 울림이 컸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은 지금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습니다. 하지만 깊이 졸 때는, 온전히 깨어나지 못했을 때는 주님의 영광을 보지 못합니다. 주님의 영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단지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났을 때 비로소 그들은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었고, 주님의 영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그들은 비로소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거룩하심을 경험하는 것도, 하늘의 음성을 듣는 것도, 깊은 잠에서 깨어날 때, 온전히 깨어날 때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지금의 내 모습을 돌아보면서 내가 그것이 피곤이든 나약함이든 세상 근심 걱정이든 깊은 잠에 빠져 있다라고 하면 깨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깨어나되 온전히 깨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영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비로소 볼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코로나 시간을 보내면서 새롭게 되찾는 우리 믿음의 일상생활 속에서 오늘 6월 한 달을 맞으면서 첫날 주님 앞에 나온 우리 모두 가운데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간의 주인이신 주님, 우리에게 새로운 한 달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6월의 저 푸르름처럼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영혼도 푸르름을 회복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6월은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는 달입니다.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의 비극이 없게 해 주옵소서. 불의가 나라를 다스리는 일이 사라지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허리가 잘린 이 나라, 이 민족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평화가 깃들게 하여 주시사 남과 북이 온전히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주님께 선택받은 나라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은 지방 선거일입니다.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사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구석구석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많은 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십자가를 높이 세운 이 땅의 교회가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주님의 품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지쳤던 이들이, 상처 입은 이들이, 길을 잃어버렸던 이들이 주의 전을 찾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를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정릉교회를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믿음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림이 없게 해 주옵소서. 은총의 숲을 꿈꾸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 한 가정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눈동자처럼 살피시고 주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 치유와 회복을 기다리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서게 해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일용할 양식이 끊이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마침내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주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부모님들 건강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며 우리의 자녀들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고 만남의 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예물을 바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예물 속에 담긴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기억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는 그 마음을 주님이 받아주시옵시고 그들에게 전해지는 이 모든 정성이 주님의 못자국난 손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바라오고 원하옵나니 6월 한 달이 믿음과 삶이 온전히 회복되는 한 달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다시 일어서는 한 달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각자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을 주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만이 아시며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하늘의 은총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헤아릴 길 없는 사랑하심과 도우시며 이끄시는 성령의 은총이
새로운 한 달 6월을 시작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기를 간구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하고 있는 모든 일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